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그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이셨죠. 아마 여기에 여자하고 어린아이까지 다 치면 그보다도 훨씬 많은, 어쩌면 한 10,000명 정도는 좋게 먹이신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의 내용이 참 너무나 놀랍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기적이 이 4개의 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되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의 관심과 주목을 끌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기적이 참 많은데, 심지어는 죽은 지 4일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신 그런 기적도 있는데, 그런 기적이 이 4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되진 않아요. 어떤 복음서에는 기록되고 어떤 복음서에는 기록이 안 됩니다. 그런데 유독 이 오병이어 기적만큼은 4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참 우리로 하여금 놀랍다, 왜 그럴까라고 한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그만큼 이 기적이 의미하고 있는 바가 중요하고 깊다라고 한 뜻일 것이고요. 또 다른 한편 그만큼 더 추가 설명이 필요한 기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담아내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그 오병이어 사건의 그 의미를 함께 나누면서요, 또한 동시에 마태복음은 특별히 어떤 면에 주목하고 있는 것인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를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진리는요, 예수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 같은 우리 인생을 정말 가엾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귀한 진리입니다. 자, 13절 이하를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14절. 아멘. 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 나선 이 큰 무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세요. 여러분, 제가 일전에도 잠깐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 어원이 내장, 창자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즉 이것이 무슨 표면적으로만 가엾게 여기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고, 마음속 깊은 그 속에서부터 울컥하는 바, 애간장이 끓어오르는 것 같은 그런 일렁임으로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마치 누가복음 15장에서 둘째인 탕자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들인데 나갈 때 모습하고 지금 돌아올 때 모습하고 너무나 다르잖아요. 정말 거지 같은 꼴로 처량하게 그렇게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측은히 여깁니다. 여러분, 그 측은히 여기다라고 한 단어하고 오늘 이 불쌍히 여기다라고 한 단어하고 같은 단어예요. 얼마나 이끌는 그 아버지의 마음인가. 바로 그렇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큰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는 왜 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불쌍히 여기시는 걸까요? 그저 병든 몸 이끌고 나온 것이 딱해 보여서인가? 물론 그런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주님께 나왔는데 아무것도 못 먹고 그래서 쫄쫄 굶고 있는 그 모습이 불쌍해 보인 것인가? 예, 아마도 그것도 한몫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이 오늘 보여주는 특별한 배경이 있습니다. 바로 그 배경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라고 할 때, 이스라엘 이 무리들이, 이 군중들이 그동안 그 안에 머물기를 즐거워했던 하나님께서 보내신 세례 요한이 지금 순교당하여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13절 한번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들으셨다 그래요. 들으셨다. 아니, 예수님께서 뭘 들으셨다는 건가? 뭘 들으셨어요? 바로 윗구절인 12절을 보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순교당한 세례 요한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 지내고 예수님께 찾아와 그 소식을 알려주거든요. 예수님이 바로 그걸 들으셨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어요.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만 이 사실을 이제 아시는 것인가? 라고 할 때 그렇지 않겠죠. 사람들도 아름아름 다 전에 들었을 것이에요. 야, 세례 요한이 죽었대. 헤롯이 세례 요한을 목 베어 죽였대.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크게 한숨 쉬면서 탄식을 했겠죠. 안타까워했겠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생각했는데요. 혹시나 그리스도가 아닌가? 라고 할 정도로 세례 요한을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니, 그리스도가 아닐지라도 세례 요한은 분명 하나님이 보낸 그 사람으로서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의 빛에 거하기를 즐거워했었어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죽은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곳이 있습니다. 보세요.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 와, 뭐예요? 사람들이 정말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 그렇게 생각하고 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 헤롯이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였습니다. 정말 허망하게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지금 어떤 마음일까요? 내가 그렇게 믿고 존경하고 따르던 세례 요한이 그렇게 허망하게 죽었어요. 그러면 굉장히 헛헛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기대와 소망이 산산조각이 났거든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직 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증언했던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제 모든 소망을 이 예수님께 걸고자 예수님을 따라 나선 거예요. 그게 13절이에요. 우리의 모든 소망이 예수님께 있다 라고 하면서 마치 목자를 빼앗긴 것 같은 그런 심정이 되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든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따라 나온 겁니다. 물론 뭐 그 중에서는 아픈 몸 단순히 병 고침 받고자 따라 나선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그런데 또한 많은 사람은 정말 무리를 이 목자를 빼앗긴 양과도 같은 심정으로 예수님께 그렇게 찾아 나온 것이에요. 그런데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예수님 보시기에 이게 불쌍한 거예요. 목자를 빼앗긴 양과도 같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세요. 마가복음 6장 34절 보세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지금 예수님 보실 때 이 무리들은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세례 요한이, 그들이 그렇게 믿고 따라왔던 하나님이 보내신 세례 요한이 지금 허망하게 죽임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자 없는 그 양떼 같은 모습을 인하여서 마음이 움직이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의 순교 소식을 듣고 참 답답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종을 그렇게 이스라엘이 잡아다 죽였거든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그랬어요. 구약 성경을 내내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이 얼마나 그냥 보는 족족, 듣는 족족 잡아다가 막 죽이거든요. 그렇게 빈번하게 있었던 그 패역의 역사를 다시 한번 조금도 변화됨 없이 반복하는 이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우셨을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를 외면하지 않고 품어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도 정말 목자 없는 양 같은 인생과도 같죠. 이 세상에서 누가 우리를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를 해줍니까? 서로가 서로를 이용해 먹기 바쁜 그런 사회입니다. 조금 유용하다 싶으면 잘 지도해 주다가도 쓸모없다 판단되면 가차없이 내버리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정말 믿고 따를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말 그야말로 정글 같은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정처 없이 헤매는 그런 목 잡는 양떼 같은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여기에 또 우리가 자초한 측면도 없지 않죠. 누굴 탓할 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다고 누구 말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다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삽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어 합니다. 내키지 않으면 전혀 따르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가 자기의 목자가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목자가 됐으니까 이게 될 리가 있나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갈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떠돌면서 삽니다. 참된 목자가 없는 시대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 멋대로 우리가 살다 보니까 어느덧 길을 잃어버렸어요. 여기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안식은 없어요. 타는 듯한 사막 한가운데로 내몰려버린 그런 형국이에요. 이젠 돌아갈 수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불현듯 우리 마음에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누구 탓도 아니고 바로 우리 탓이에요. 자신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목자 없는 아무런 희망도 없는 가련한 인생이 되어버렸는데, 그런데 정말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목자 없는 양떼라고, 그래 저것들은 목자 없는 양떼지 라고 하면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목자 없는 양떼 같은 그 모습을 인하여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우리를 안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댈 것 없는 우리 인생에 주님이 기댈 곳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기까지 하여 주신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처 없이 헤매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는요,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참된 양식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15절 이하를 또 교독해 봅시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16절. 자, 갈 것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갈 것 없다. 이 갈 것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또 오직 마태복음에만 기록이 된 오병이어 사건이 다 기록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갈 것 없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자들의 반응은 합리적이면서도 사실은 이 무대책에 가깝다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날이 저물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나눌 수 있는 어떤 양식은 없어요. 그러면 어때요? 돌려보내야죠. 지극히 상식적인 이 반응을 제자들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무대책에 가깝다라고 하는 건 왜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많은 사람이 5,000명이나 넘는 이 사람이 마을에 들어가서는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을까요? 5,000명이에요. 5,000명. 지금 모임 장정만 5,000명이에요. 요한복음 보면 이들을 먹이려면 약 200데나리온의 그런 돈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빌립이 어림짐작까지 합니다. 그래서 5,000명을 200데나리온으로 한번 나눠봐요. 그러면 1데나리온에 25명 먹는 꼴이죠? 산수 되셨어요? 1데나리온에 25명 정도 먹어요. 1데나리온이 얼마냐면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대충 10만 원이다 라고 하면 25명당 10만 원 이렇게 주어서 먹게 하는 형태인데, 한 사람당 그러면 또 한번 산수해 봅시다. 4,000원짜리 편의점 도시락 먹는 이제 그런 꼴이니까 빌립이 계산을 기가 막히게 한 거예요. 한 사람당 4,000원짜리 편의점 도시락 따지면 200데나리온. 그것도 둘이서 같이 좀 먹어야 되지 않을까. 10,000명 정도 될 수 있으니까. 자,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이 편의점 도시락 5,000개가 마을에 있어요? 있을 것 같아요? 오늘날도 지금 5,000개 준비하라고 하면 금방 뚝딱 만들어집니까?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마을에 돌아가서 먹게 하소서, 이 말은요, 이건 지금 사실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준 건 아니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너희를 책임질 수 없다. 알아서 집에 잘 들어가라, 이런 말입니다. 어디서 양식을 구해요? 못 구해요. 그러니까 그냥 알아서 돌아가라. 왜냐하면 지금 자기들이 줄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갈 것 없다! 갈 것 없다. 직역하자면, 이걸 원어를 직역하자면, 그들은 떠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떠날 필요가 없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자, 아까 첫 번째 교훈하고 연결을 시켜봅시다. 목자 없는 양떼 같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 그럼 뭐라고 말씀하신 셈이에요?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되어주겠다예요. 갈 것 없다. 갈 필요가 없다는 말은, 보낼 필요가 없다는 것은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희를 이끌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며, 내가 너희를 먹이고,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갈 것 없다예요. 그렇죠.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께 나왔으니 떠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잘 온 거예요. 주님이 바로 그 목자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신 것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그들의 참된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굶주린 그 인생 가운데 진정한 생명 양식이 되어주심을 이 기적으로서 증명하여 나타내 주신 것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요, 예수님은 그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능히 5,000명을 먹이실 수 있는 분이야. 그래서 우리 앞에 지금 빵 하나 딱 갖다 놓으면서 주님 우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십시오. 이 빵 불어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한테 그러라고 주신 말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예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입니다. 물론 오늘 주님께서 허기진 이스라엘 무리들의 배를 불쌍히 여기셔서 실제로 채워주신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요, 그것이 전혀 요점은 아니에요. 그걸 증명하신 거지 요점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요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타나 보여지냐면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22절 보세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무리를 어떻게 하세요? 이번엔 보내세요. 그리고 제자들은 즉시 배 타고 앞서 가시도록 재촉까지 하십니다. 놀랍죠? 아까 내용하고는 뭔가 급작스러운 변화가 있어요. 갑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까는 이 무리는 떠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셔놓고 지금은 또 보내셔요. 왜 보내시는가? 또 제자들은 왜 그들하고 격리시키는가? 물론 밥 다 먹었으니 이제 가라 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쉽게 이해를 하셨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요한복음을 보면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이 나와요. 이 마태복음은 오늘 좀 축약해서 기록을 한 것뿐인데 요한복음에는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요한복음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는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날 법하죠. 세상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이 먹었으니까 이건 정말 센세이션이에요. 이건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날도 누가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 다 해결해 준다고 하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대통령 시켜줍니다. 1992년에 미국의 빌 클린턴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바로 그 이야기를 했죠. 그때 이 클린턴 진영의 슬로건이 뭐였냐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게 이제 그 진영의 슬로건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유권자의 마음에 적중했죠.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오늘날도 우리한테 똑같이 들려주면 맞아, 경제 문제를 해결해주면 내가 너 대통령 시킬게.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그때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던 조지 부시 대통령을 누르고 42대 대통령으로 클린턴이 당선을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요한복음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래서 자기들 임금 삼으려고 그렇게 해요. 이해가 될 만한 상황이죠. 먹고 사는 문제가 이분 따라다니면서 해결되는데.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의도와 목적과 방향인 것이냐? 그렇지 않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목자 없는 인생 같은 그런 우리들의 진정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죄와 저주와 사망의 문제를 영원히 끝장내셔서 우리를 진정한 본향으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생명 양식으로서 그러한 목자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거든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는 안중에도 없고 영원한 이 사망의 문제는 정말 의식조차 못한 채 당장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에만 골몰해가지고 예수님을 막 왕으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한마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왕에서 이 땅의 왕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요한복음에서 이 이스라엘 군중들을 보내십니다. 보내세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또 빨리 또 배 타고 건너가게 하시죠. 왜냐하면 제자들도 자칫 잘못하면 이러한 분위기에 휩쓸려 버려가지고 이 땅에서 예수님 왕 되십시오 우 해버릴 수가 있거든요. 오늘 마태복음에서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 오병이어 사건 때문에 예수님을 막 강 건너까지 막 찾아오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봅시다. 6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27절 같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지금 오병이어 기적을 표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 군중들은 뭘로 봤다는 거예요? 계속 이 떡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거 아니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상의 방법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때로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셔서 정말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 저도 그래서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걸어왔던 이 삶의 여정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기적적인 공급하심에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다 그런 길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결코 중심은 아니에요. 그게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위하여 있는 양식을 하라. 여러분 떡 자체가 핵심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서부터 보아왔던 겁니다.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을 때 그때 사단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시험을 했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하면서 이 사단의 시험을 거절하세요. 이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드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떡 자체가 마치 핵심인 것처럼 이해를 해버리면 오늘 지금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갑자기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셔가지고 사단이 그렇게 시험했던 것처럼 맞아 사실은 그래도 떡이 필요했던 거야. 그런 형태가 돼버리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핵심을 떡덩이로 두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결코 입장을 바꾸신 적이 없습니다. 떡이 핵심이 아니에요. 단순히 떡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떡은 뭐냐? 표적이에요. 표적. 어떤 표적? 예수님 당신이 예수님 자신이 바로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표적으로서 예수님을 그렇게 생명의 떡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병이어 기적이 의미하는 핵심적인 뜻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매일 구하라고 이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셨으니 우리가 그게 우리의 모든 필요가 참으로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는 것인 줄 알고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됩니다.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 떡이 핵심이다? 떡이 핵심은 아니다. 떡에 몰두하고 떡에 집중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떡은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세요. 자,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떡이 문제가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 양식,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그분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분이고 유일하게 필요한 분이에요. 그 생명 양식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정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을 그 십자가 위에서 찢어주셨고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먹음으로써
나의 주와 구주로 영접함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사실은 이 말씀이 정확하게 같은 구조가 어디에 나오냐면 소위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사건하고 딱 연결이 됩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말씀을 가져와 봤어요. 마태복음 14장 19절하고 마태복음 26장 26절을 함께 보세요.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여러분 26장 26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께서 축사하신다라고 하는 말이 마태복음에 딱 2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하고 이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딱 2번 나와요. 26절에 이 축복하시기오라고 하는 말이 오늘 원문상으로 보면 오늘 본문에 축사하시고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다른 단어가 아니라 정확히 같은 단어예요. 근데 보세요. 단어도 구조도 정말 너무나도 놀랍게 유사하죠.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이 최후의 만찬에서 그 의미를 담아서 제자들에게 알게 하시는 것인데 사실 그 의미는 어디에서부터 알게 하신 거다? 오병이어 사건 때부터 담아서 알게 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서 이게 단순히 떡에 대한 기적이 아니었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수님 장신을 생명 양식으로 주시는 바로 그 표적인 것이고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로서 영생을 가져다 주시는 것임을 알게 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기적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진정한 생명 양식 대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찢어주신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삽니다. 바로 그 예수님 만나야 살아요. 오히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한 부귀 영화를 거머쥐었다고 해도 정작 생명 양식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건 일장춘몽에 불과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바로 이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는 분들인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명절에도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화려한 인생이 되지 못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심지어는 하루하루 정말 근근히 살아가는 인생 같아 보일지라도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불쌍한 인생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세요.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기까지 하여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양식이 되어 주셨고 그렇게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바로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불쌍한 영혼들이 아니요 이제는 참된 목자와 동행하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됐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이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문 영혼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